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불을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산이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누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타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베드로라는 시몬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남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양회 주 강사가 되신 분은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 김병상 목사님. 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저도 참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목사가 돼야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전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슈퍼스타를 찾아서 모이는 것처럼 팬을 향해서 모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대해서 분명히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셨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할 때 더 큰 배를 가지고 더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고 작은 배에 가서 그곳을 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팬처럼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작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갈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딴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스타, 이 사람에 의해서 열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가 한참 유명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박찬호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기량이 떨어지자 이제 사람들은 다른 선수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그 선수가 기량이 떨어지면 또 다른 선수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팬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럼 팬과 제자들을 가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팬과 제자들을 가르는 방법이 오늘 1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어떻게 하셨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책을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좋게 짓고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공들이고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셨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로같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산에 오르신다라고 하는데 왜 평지가 아니라 산에 올랐을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학동화라는 그 매거진에 보니까 중년은 왜 등산을 좋아할까라는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직원들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자주 뜹니다. 확인해보면 전체 직원 공지, 금주 토요일 직원 전체 산행이 있사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회사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곳곳에서 탄식이 울려 퍼진다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은 등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 사장님들은 이상하게 1년에 여러 차례 직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고자 하세요. 그러면 주말마다 보면은 곳곳의 산지에서 이 회사 차림으로 다 똑같은 복을 통일한 그런 회사원들이 사장님 뒤를 쫓아가는데, 사장님은 신나게 앞서가면 직원들은 다 탄식하고 곡소리 내면서 쫓아가는 그런 광경. 사장님뿐만 아니에요. 동문회도 보면 아버지 뻘 되는 그 선배들이 꼭 후배들을 데리고 등산을 갑니다. 50대 이상 된 부모들도 자식들을 데리고 등산을 갑니다. 또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꼭 등산을 가요. 혼자 앞장서서 따라가면은 젊은 제자들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막 귀찮고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가는 그 모습. 하지만 정작 이분들이 왜 산을 데리고 가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14%의 사람들이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 흐르는 그 계곡, 거기서 이 도심으로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꼭 나이 든 사람들은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거기서 분석을 했는데 이런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족장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족장시대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오래 연장자로 살았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지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야지 먹을 것이 있고, 어디를 피해야지 맹수를 피할 수 있고, 어디에 맑은 물이 있고, 사슴 사냥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연장자 시니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지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넘겨줘야죠. 안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장은 연세든 시니어들은 항상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갔던 가장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는 것, 그리고 들짐승들이 있는 곳, 사냥이 쉬운 곳, 이런 것을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야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이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기술과 지혜를 있는 시니어가 다음 세대에다 지혜와 지식을 다시 전수하는 과정이죠. 그것이 우리 인류 가운데 집단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집단무의식은 나는 지금 의식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사장님들이, 부장님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 아마도 그분들이 족장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파티를 즐기죠. 마치 옛날에 족장시대 때 사냥을 하고 가서 나중에 그 음식을 나누고 파티를 즐기듯이 그런 본능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따르는 것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넓은 곳을 보여주면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당시에 상당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통 젊은 사람이 올라가도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그 높은 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미래에 보여주실 전망, 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주제로 설교를 했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갖춰주신 그 은혜.
이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은혜가 아닌 것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다고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제자들과 무엇을 했죠? 함께 있었다,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자들을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면면이 다 보면 부족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가운데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서 기도할 때 나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처님과 친밀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또 무속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산신령님을 사랑하고 산신령님과 친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미신의 특징이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외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미신과의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외쳐내면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시편을 통해 쭉 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에스크, 질문하고 또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려는 다윗의 열망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을 쪼이고 그리고 강 앞에서 막 얻어내려고 그런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초기 단계일 때는 내 뜻만, 내 주장만 계속해서 외쳐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외쳐내고 원했던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얼마나 죄의 오염이 돼 있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죄의 오염이 되어 있나, 죄의 본성이 있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신앙이 깊어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형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선하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행합니다.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러 가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 자체 때문에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관계가 꼬일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함께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하셨던 방법이 그들과 공생애 동안 관계를 맺으셨는데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셨다. 그리고 제자 삼아라, 복음 전파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와의 사명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 제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페트로스, 거대한 바위. 이쪽 지역은 바위로 많이 되어가지고 지하철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럼 무엇을 하면 또 효율적일까요? 이 바위를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만들면은 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바위. 지금은 고작 짱돌밖에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바위가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무슨 뜻일까요? 천둥의 아들.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열정 있는 사람이 아주 성질이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열정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잘 사용되면 매우 큰 일을 하는데 잘못 사용되면 번개치듯이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그러들지는 않지만 열심을 가지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서. 이렇게 제자들 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 이름이 누가 나와 있죠? 열혈당원 시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열혈당원. 오늘날도 보면은 이슬람이라고 해도 과격단체 ISIS가 있죠. 이들은 테러와 사람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당시에도 유대에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이 열혈당원인 사람들은 로마에 협력하면서 이렇게 세리나 이렇게 배신했던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혈당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태와 같은 세리, 로마에 협력하여 세금을 걷어내는 세리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수련을 가니까 김병삼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한 10,000명 정도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세미나를 했다 그럽니다. 성도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자. 근데 의견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저 사람 얘기를 무시해야 되고 또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이 사람 얘기를 무시해야 되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생각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들이지만 이것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뒤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가룟 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죠? 예수님도 만났으니까. 우리는 교회가 완벽하길 바랍니다. 관계도 완벽하길 바랍니다. 내 삶이 완벽하고 관계도 완벽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무리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베풀었지만 죄인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던 측근이 뒤통수를 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100% 지지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순전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 성자와 같은 목사님, 이런 분들도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이 꼭 둘이 있대. 박수 쳐라 할 때 박수 치는데 박수 안 친 사람이 둘이 있대. 아멘 하라 그러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둘이 있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둘. 교회에 가라지가 없을 수가 없죠. 사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파는 것이 가룟 유다의 운명일까요? 분명히 사람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탐심이 들어왔다. 근데 그 탐심을 어떻게 잘못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결심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 그가 예수님을 팔도록 운명 지어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습니까? 만약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일어난 모든 잘못들 그리고 이런 모든 죄악들 다 핑계거리를 돌릴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만드셨다. 내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운명론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시험을 보고 완전히 답을 못 썼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리고 선생님과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백지 답을 내는 것은 아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봐주세요. 선생님 보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내가 빵점을 매기는 것도 운명인 것 같다. 하면서 빵점을 매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죠. 각종 죄를 저지르면서 아 이것은 내 운명인가 보다.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프리윌.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과 결심과 선택을 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가 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다니, 예수님을 팔아버리다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12명을 보면 정말 그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설교 때도 몇 번 얘기 드렸는데 한 번 듣고는 금방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또 설교할 때 안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꼭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또 답해야 되고 또 답해야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올렸는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교회 또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다 잘 돼 있는데 아쉬운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서로 나눔과 공유를 위해서는 앉아있기 편해야 되고 교회에 머물러 있기 편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접이식 의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앉아있어도 좀 마음이 팍팍하고 삭막해지죠. 좀 좋은 의자, 좋은 탁자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커피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꿈만 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 의자도 좋은 의자들도 들어왔고 탁자도 좋은 탁자들이 들어왔는데 다 하나도 돈 하나 안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거 옮기는데 조금 거들어주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아, 꿈을 꾸면은 꼭 이루어지는구나.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가론 유다가 있던 가라지가 있던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꼭 주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말하지만 시니어들은 또 장년들에게, 장년들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리더, 양육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봄 때 제가 리더십 훈련을 했어요. 이제 가을에 리더십 훈련을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외면하고 너희들은 너희들, 우리들은 우리들 마치 고립된 한인들만 모이는 섬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역사회에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눔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점점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그룹에서 성장하는 공동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리더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딘가를 끌고 가려고 해요. 산으로 끌고 가든지 더 깊은 신앙으로 끌고 가든지.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과 거기에 있는 소그룹 리더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못지않게 연륜과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지혜와 지식이 서로 다듬어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충만한 그런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 이미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정리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 비전을 가지고 제가 산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올라오실 수 있죠? 올라오실 수 있죠? 대답 안 하면 두 사람이 계십니다. 두 사람이 계십니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좋은 성전을 주시고 또 앞으로 주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심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높은 산에 함께 올라가는 통해서 주님의 소망과 비전, 믿음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섬기고 나누고 공유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넓은 마음을 주옵시고 또 충분히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목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재단을 쌓고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